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자, 제가 20절 읽고 여러분이 21절 읽고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의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참 주의 말씀이 있었던 초대교회 같이 저희들도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생활 가운데 실천함으로 아버지의 귀한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기도를 볼 때에 저희들이 여기에 참 잘 알고 이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 마태복음 6장에 보통 주기도문으로 하는 그것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지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17장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어떤 기도?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자기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자들을 위한 기도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 믿을 자니까 오늘날 우리와 관계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기도에 대해서 참 예수님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은 요한복음 17장이 아마 가장 이렇게 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참 중요하죠. 그런데 18장을 보세요.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반당에 붙잡히심 그랬잖아요. 그리고 붙잡히시기 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중요하다. 시기적으로 볼 땐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 하시겠느냐? 보통 사람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자녀들끼리 화목하라고 얘기를 하겠죠. 부모가 없더라도 참 너희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이제 우리 믿을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하나 될 것.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 에베소에서도 그 바울 사도가 하나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그래서 하나됨 안에서 걸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 안에서 걸으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나타내고 또 증거하도록 역사하신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 21절을 보니까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자, 21절은 여러분이 시작. 그래서 요걸 이제 20절 21절을 제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해보니까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보고 이제 세상이 그것을 믿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그 일을 사역에 있어서나 모든 것이 하나이셨어요. 서로가 의견 차이가 있는 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우리가 한다면은 대부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가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따를 때는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믿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않을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나님 같이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기도에 부응해야 되죠. 우리가 진짜 하나가 돼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될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질 않겠죠. 우리 그래서 어떨 때는 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우리가 교회가 딱 하나가 되면은 그 사람들도 예수님 믿기 쉬워요.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있을 때는 하나 되지 못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믿기를 거부하겠죠. 두 번째는 보면 그래서 성도들이 주 안에가 하나 되어서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2절 23절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또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라.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과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 믿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엔 알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보면은 사랑이 있게 해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있게 해달라. 자, 믿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있게 해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과 사랑을 세상이 알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믿고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이제 세 번째는 얘기합니다. 24절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거기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건 이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친히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들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나이다. 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었고 또 밝히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며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주님의 영광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되고 세상이 주님을 믿게 되고 세상이 알게 되고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믿게 되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믿고 알고 보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가 되는 거 반대는 분열이죠. 분열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있어도 이 적군들이 피 흘리지 않고 정복하려고 하기 쉬운 방법은 그들이 분열되는 거예요. 분열되면 그냥 피도 흘리지 않고 그들을 접수해 버리죠. 그러나 단합이 하나가 될 때는 적군들이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이 하나 되면 외부에서 다른 유혹들이라든지 모든 것이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고 건강하면 말입니다. 가정이 깨지면은 유혹도 많고 계속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와서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이런 얘기하고 그냥 어려움을 많이 겪죠. 그래서 가정도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부부가 하나 돼야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될 때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고 세상이 유혹하지 못하고 그 가정의 본질적인 것이 아름답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가정은 장모님, 장인어른, 친정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다 거기 동생들 양쪽 집에 다 친척들이 그 집에 관여를 다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러면 이제 그 어려움이 더 하게 되고 그런가 하면 친구들도 거기에 또 개입을 하고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하나가 될 때에 정말 그 목표로 한 것을 아름답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은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이 상당히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었죠.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이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그 12제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20장 20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께 무엇인가를 바랬는데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럴 때에 나의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왕국에서 두 아들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10명이 그것을 두고 붕괴했다 그랬습니다. 10명이 붕괴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이때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을 당해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했거든요. 마태복음 세 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고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 번 얘기하는데 세 번째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왕국에 갔을 때 우리 아들 둘이가 좌우로 앉게 해달라고. 아마 어머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얘기가
마가복음에 보면 아들이 했다 그렇게 또 나와요. 요한과 야고보가 얘기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해결돼요. 왜냐하면은 그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갔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도 얘기하고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두 아들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들은 자녀 출세에 대해서 그때 왜 아버지는 얘기가 없고 세배단 안 나오고 왜 엄마하고 두 아들만 나오느냐? 엄마들이 좀 강하게 하는 뭐죠? 그런데 엄마들은 더 기도해야 돼요. 얘기하면 아버지가 얘기하도록. 맞습니까? 선교사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사모들이 선교사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왜 목사 뭐 합니까? 사모가 얘기합니까? 선교사님 기도 부탁이라든가 뭐 선교 부탁을 하면은 목사가 얘기하지 왜 사모가 와서 얘기하냐 이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지 얘기하죠. 왜 엄마가 얘기합니까? 여기는 좌우한테. 그럼 예수님한테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정의 질서가 중요해요. 우리 자매님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입니다. 맞습니까? 잠잠해야 돼요. 비록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자매들이 그러면 자매들은 상당히 감정적이거든요. 예민하거든요. 질서가 깨어지고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 안에. 사실은 교회 안에 남자들보다도 어쩌면은 그 뒤에서 얘기하는 자매님들 때문에 남자들이 그걸 받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어머니와 또 두 아들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거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앞에 선 사람만 드러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뒤에서 섬기는 자가 주님은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한과 야고보가 앞에서 참 주님의 일을 많이 하고 베드로 많이 했지만은 사실 그들과 함께 뒤에서 섬기는 자가 어쩌면 중요할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앞에서 할 수 없이 정면에 나서야 될 일들이 질서상 그렇게 하지만 뒤에서 기도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 못지않게 상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랬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분들은 그분들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 근데 우리 육신과는 이게 반대잖아요. 우리 육신은 이거 용납 안 합니다. 여기 세베대의 그 아내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 같이 우리는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하나 되라 그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주의 만찬을 행한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결국은 사랑과 여기 하나 되는 것은 같은 맥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4절을 그렇고 15장 12절에도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베드로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교회가요 굉장한 거죠. 정말 우리가 이제 하요반 같은 경우도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반주해주고
또 찬양해주고 말씀 전하고 또 영상 켜서 해주고 식사로 함께 섬기고 또 기도하는 성도들. 그래서 전 지사님이 화요일 날 오늘 화요반을 위해서 아침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사실 사람들이 바쁘다 보면 기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화요일을 보고 기도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러더라고. 이게 바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한두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 개인들에게도 참 격려를 해 주셔서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도록 역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됨을 갖다가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됨은 이 모든 사람들의 사실 책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됨은 먼저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목사가 책임이 중요해요. 회사에서도 그 회사가 하나 되려고 그러면 CEO 그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회사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 중심으로 잘 움직이는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인류 기업은 기술보다 태도를 보고 인재를 뽑는다 그랬어요. 미국의 인류 기업은 그 사람이 얼마나 잘하느냐, 뭘 많이 아느냐보다 태도를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최고의 기업들이 갖고 채용 원칙이 태도를 보고 뽑고 기술을 가르친대요. 우린 반대죠. 그가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만큼 연구를 하는 업적이 있느냐, 그걸 보고 뽑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태도를 보고 뽑고 그렇게 되도록 훈련을 시키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을 뽑으실 때 보면 태도를 보고 뽑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연단도 시키시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민수기 12장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이스라엘 지도를 뽑은 것은 그의 연단을 통해 온유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인과 결혼한 그 문제로 인해서 비난을 했을 때 거기 3절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능력을 가지고 쓰신다고요. 이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이려면 태도가 중요하다. 맞습니까? 저는 목사님들이 사실은 실력보다도 목회 사역의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정말 그가 진심으로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좀 미미해도 부족한 점이 있어도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잘 발전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고 내가 말씀을 알면 더 잘 알고 내가 교회의 목사인데 무슨 건도 내한테 있고 말씀 건도 내한테 있고 재정 건도 내가 있고 치리 건도 내가 있고 그걸 주장하고 태도가 그러니까 쓰지 못하시더라고요. 태도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목회자든 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들에 대해서 일구이연하지 말라 그랬죠. 그 말 참 중요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 말하고 저기에서는 저 말하면 교회가 이거 어려워요. 서로 마음들을 나누게 하는 거거든요. 자, 또 하나 되는 데는 성도들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대부분 가려도 못했느냐?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느냐? 20세 이하만 들어갔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참 모세가 아름다움이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감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참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솔직히 어떤 문제들은 거의 해결이 다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감정이 서로 고조되면 기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도하면은 승리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사실은 인내였습니다. 그들이 길로 인해서, 먹을 걸로 인해서, 고기로 인해서 그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내할 때는 인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할 때에 그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조금만 인내했다면 얼마 후에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불평 때문에 이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묻혀버리잖아요.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그 지름길로 가면 얼마 안 되거든요. 빨리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 인내할 땐 인내하면 오히려 더 빨리 갑니다. 불평불만하는 것보다도. 자, 이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아름답게 세울 때 세상이 우리의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보고 세상도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가질 만큼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 오늘 이건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에게 주신 영광과 사랑을 세상에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만찬 후에 제자들의 예수님 발을 씻겼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에 의한 사랑을 할 때 세상이 또 우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리고 승천을 이제 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니 알려주고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부활을 이제 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죄짐을 푼 사람입니다. 오늘 찬송했잖아요.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십자가 앞에 가면은 우리는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용서와 용납, 사랑이 없었잖아요.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을 거기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걸 가지고 얘기해 놓을 수가 없다. 다시 십자가 앞에 가면은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있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특별히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아까 좀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를 견디셨습니다. 그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길과 물과 고기에 대해 모색의 원망보다 인내를 했어야 되겠다. 로마서 5장 3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랬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제 또 우리를 보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에 계속적으로 이게 성도들이 두 분이 함께한 영광과 사랑을 성도들에게도 있게 해달라. 아버지와 나하고의 영광과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도 이렇게 있어서 믿는 자들도 있어서 세상이 그거를 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하지요.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21절에 세상이 믿게, 세상이 알게, 또
세상이 보게, 세상이 있게, 이렇게 계속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 계속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여기 나가면 명상집이 있거든요. 가끔은 그거 가서 여기 뭐 하는 곳인가? 여기 어떤 사람이 혹시 이 명상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키가 크고 이렇게 머리를 묶은 사람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명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건널목을 건너는데 막 그분이 저쪽에서 질러오는 거예요. 중간으로 건널목을 안 건너. 그래서 저분은 저 명상을 하시는 분인데 왜 저 질러올까? 아니 횡단보도로 않고 막 키 큰 사람이 중국 비슷한 게 옷 있잖아요. 특이한 옷. 그걸 입고 질러오는 거. 그래서 아니 저분이 명상을 저렇게 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불법을 행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아마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성도들, 외부 사람들도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여기 옆집의 사람들도 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하는가 다 보고 있다고요. 만약에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계속 싸우고 있다면 저 안에서는 설교 잘 듣고 사랑하다가 밖에 나와서는 저렇게 둘이 싸우는구나. 그 밖에 나가서 싸우지 마세요. 차고 안에 들어가서 싸우세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교회가 하나 되면은 서로 하나가 된 것을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위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됨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교회가 만약에 계속 아웅다웅 싸우게 되면 전도의 문은 닫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온갖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다 있잖아요.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가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나와요. 1장 10절부터 2장 16절까지 그렇게 나거든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말하는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먹이지 아니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고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하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니까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파생이 되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예배 문제, 부활의 교리 문제 이 뒤에가 한 10가지 정도 오늘날 교회에서 있을 만한 일 다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근원인 하나가 시기와 다툼과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사단은 시기와 다툼만 넣으면 분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더 기도를 해서 주님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고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온 관심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만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영광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거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온 교회가 그냥 유튜브에 막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회복하는 교회, 그분이 주로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너무 교회들마다 갈등이 심하니까.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목사와 장로들이 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유하는 교회 계속 설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제 내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갖게 해달라고 가게 되니까 기도하잖아요. 그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는 거, 또 믿고 난 다음에 그들도 오늘날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 주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들어 써주셔서 또 교회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기도로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부터 해야지 누가 옳고 그름, 육신적으로 따지는 것은 계속 더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마지막 기도가 저희 심금을 울리고 우리를 다시 우리 자신과 사역을 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오늘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